나누면서 나누고 베풀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공급의 은혜를 끊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많은 애달픔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늘의 위로로 갚아 주옵시며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며 주의 사랑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으로 돌아오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미 뜨는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평강의 복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은혜가 저들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수고로움이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의 드린 우리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는 산예배, 영적 예배가 시간 드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생명으로 생명살리를 감당하오니 저들의 생명 챙겨주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삶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공동체가 하나님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여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살아남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하나를 먼저 보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호가 우리 이제 그 부사관 훈련소 들어가서 지난 훈련을 다 마치고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참으로 귀한 일인데 이게 좀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친구가 이제 그 공수 특전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낙하 훈련을 한단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전에 그랬대요. 교관이 무조건 낙하산을 믿으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렇게 점프해서 내려오는데 낙하산이 안 펴졌대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뉴스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막 몸이 흔들리고 막 그런데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서 보조 낙하산을 폈는데 그나마 그게 잘 돼서 물에 떨어졌는데 조금만 더 가면 수심이 엄청 깊은 데라서 이 낙하산이 물 가운데로 빠지면 같이 딸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발목에 있는 데까지는 딱 이렇게 해서 오늘 살아왔어요. 무사히 이렇게 훈련도 마치고 1부에부터 박수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인천에 가서 공수여단에서 이제 아마 군생활 할 것 같은데 계속 금요일날 이후에는 퇴근할 수 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대요. 그러면서 자기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찬송 인도하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어려서부터 그게 너무 하고 싶었대. 그래서 부수관 훈련소 때도 그 한 400명, 500명 되는 그 훈련생들 앞에서 찬송 인도하고 그랬다네요. 꼭 그거 하고 싶다고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하라 말할 건 아닌데 이쯤 되면은 찬양팀에서도 받아주시겠죠. 그래요. 오늘 잘 살아왔는데 우리 저 뒤에 한번 박수. 맨 뒤에 있는데 군생활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가 사실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 교관이 그랬대요. 처음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펴지 않으면 거의 다 죽는다는 거지. 그런데 훈련을 잘 기억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조 낙하산 편 거 잘했다고 아주 칭찬하더랍니다. 어쨌든 낙하산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면서 군생활 하도록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시간이 가지만 좀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권면을 좀 드리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에 대한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가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수고로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신랑이 올 때까지 남들은 안 하는 등불 켜고 기다렸잖아요. 더디 오니까 졸았다고 그랬어요. 졸면서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 잘 때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수고로움이에요. 수고로움.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즉시로 나가서 장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파묻어 두었대요. 그런데 누가 칭찬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더 남겼던 그 종들은 칭찬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둔 그 종은 쫓겨났어요. 자, 양과 염소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해요. 한쪽 그룹에는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해요. 근데 한쪽 그룹은 창세부터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주를 때 마실 필요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추울 때 겉도 또 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고 바빠서 참 여유를 내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주님은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할 만하고 자기 것만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는 거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어쨌든 수고로움을 가지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지쳐도 주일날 와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수고로움인 거예요. 예? 그리고 힘들게 벌어서 헌금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희생인 거죠. 이게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편안하게,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희생이 따르고 수고로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만 다 용서받아라 하면 될 텐데 아니잖아요. 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수고로움과 고통, 죽음의 희생을 감내하신 후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예. 오죽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휘파람 불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와서 위로의 말씀 아니죠. 그 수고로운 끝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땅의 것으로 수고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제대로 지켜서 예배하시고,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3월 첫날 1, 2, 3 새벽기도 있는 날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항존직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매일 틈틈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날에 좀 쉬어야 돼요. 하지만 이날 하루만이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길을 쓰고 나오셔야죠. 왜? 항존직이니까. 왜? 교회는 여러분 봉사도 하고 뭐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신앙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구제하느라고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했대요. 이게 정확히 따져보면 뭐냐면 그들을 위한 식탁을 자꾸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자꾸 이 헬라파 사람들이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은 7사람을 세워서 잘 섬기게 하고 그 다음 말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핵심, 이게 본질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모든 성도가 지금 사순절에 요일별 말씀 읽기가 있고 또 기도가 있는데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봉사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빠진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먼저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창의도 다 좋지만 일단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적어도 한 달에 여러분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못 나오죠.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새벽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1, 2, 3이라도 시간 내서 맞추시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만이 삽니다. 신앙생활은 고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중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는 자가 휘파람을 어떻게 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좀 더 진지하게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있잖아요. 살아 있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요, 살아 남는 교회. 오죽하면 저기 처절한 표로 갖고 우리 살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뜨거운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벽면에 밖에 나가면 이렇게 나의 위치라는 것도 붙여놨어요. 오늘 내 신앙생활에 내가 성도의 위치에 있는지, 형제자매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제자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제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할 길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시리즈로 사순절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용서의 마음으로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도한 예민증에 빠져 있다고 해요. 너무 예민해서 웃고 넘어갈 일에도 분노하고 짜증내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조건에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합니다. 다 과도한 예민증 때문에 그랬대요. 고등학교 졸업식에 사는 학생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 2만 원 정도 되는 책과 이렇게 선물을 담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선생님이 김영란법을 어겼다며 민원을 냈다고 해요. 선생님 생일에 또 한 학급에서 돈을 모아 선물과 케이크를 선물했는데요, 다 모은 돈이 5만 원 정도 됐대요. 그걸로는 학부모가 고발했대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선물한 건데도 그게 틀렸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문제 제기했어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과민한 건 분명합니다. 예전에 서당에서 책 한 권 띄면 책거리 했잖아요. 그때는 잘했다고 자녀들을 격려하는, 축복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도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조차도 고발 대상이 되고 있는 과민증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택시 기사가 운전 중에 앞차 질주해서 탁 길을 가로막고는 마구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일을 경험했다고 해요. 아마도 이 기사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튼 위협하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도 이 기사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웃어줍니다. 그걸 끝났어. 그 차 안에 있던 승객이 어찌 그렇게 차분히 대응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쓰레기차 같아서 쓰레기차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그것을 버려야 할 장소를 물색하듯, 사람들은 분노, 실망, 좌절 등을 안고 살다가 그것이 가득하면 사소한 것에도 폭발하여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그 모든 감정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이런 분노와 위협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것이 확장되기도 하고 이내 사그러지기도 하는데, 자기는 차분히 그렇게 대응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사실 이거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쓰레기차와 같다. 쓰레기가 가득하면 어디든 그것을 버리게 된다. 좀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차면 어디든 버리게 된다. 이 말에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게 됐어요. 대체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분노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가깝고 편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는 상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절대로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요. 며칠 전 금 100돈짜리 팔찌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뉴스 여러분 접해보셨죠? 요즘 시세로 1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이 100돈짜리 팔찌 잃어버렸냐 했더니 너무 의외했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가 나서 홧김에 집어 던졌다는 거죠. 내가 너무 과도한 예민증에 빠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함부로 나의 예민함과 과민증에 의해서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타인에게 분노의 감정을 터뜨릴까요? 내 안에 있는 정의로움 때문이에요. 정의로움. 자기의 기준으로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분노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곤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고소, 고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이루는 모습이겠으나 그 내면에는 그에 따른 보복 심리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으나 동시에 보복 심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보복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함께 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그렇게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도 된다는 공적인 허가가 될까요?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넘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잡아갑니다. 공적인 그런 공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계약으로 가룟유다는 예수님 체포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낮에는 예수님이 항상 무리와 함께 계셨고 그때 공개 체포하면 폭동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공개적인 체포는 밀란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돈을 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줘서 체포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식별하는 신호로 예수님께 입맞춤하지요. 당시 밤이었고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가룟유다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를 위해 가룟유다는 돈을 받은 날부터 호시탐탐 그 때를 노렸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유다가 이런 결정을 하고 행동을 오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졌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우선 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아서 돈을 얻고자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하지만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 받은 은 30은 노예 한 사람 몸값 수준밖에 안 돼요. 한 4개월치 임금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에요. 돈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더 큰 금액을 불렀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실망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이루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맞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군중을 동원해서 새를 불려서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점점 실망을 주는 분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 위기의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런 혁명적인 반응을 보일 거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기대하고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롭다고 여겼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구현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판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신에 맞는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마땅히 체포되어야 할 사람으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분명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도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으니 이제는 로마를 정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정죄됨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이 이러니까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쳤다?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회할 일을 왜 했을까요? 돈에 대한 탐욕과 정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그 원인이라고 해도요,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한번 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안을 의논하매. 또 요한복음 보면 조각을 받아놓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며,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신 배후에는 바로 마귀의 조종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돈에 대한 탐욕을 주었던가, 정의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게 했던가, 어떻게든 그렇게 이용하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의로움을 실현하는 일에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도 그것이 마귀가 이용하는 것일 수 있음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사랑, 곧 용서가 그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용서와 사랑, 이것이 없는 정의로움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으로 보복하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행하려고 할 때 이러한 보복의 마음이 크지요. 심지어 상대가 완전히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나의 악한 감정마저도 정의를 이룬 일에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 이제 한번 맛 좀 봐라. 너도 한번 이 고통 속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당해봐라. 여러분, 이런 것은 정의로움을 빙자한 나의 감정풀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보복인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명령은 보복의 원리로 사용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법이에요. 아무래도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권력자, 부자가 보복을 더 크게 하거나 자기 잘못을 작게 처리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벌 배상의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힘이 없는 사람도 내가 당한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해서 그쪽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자 보호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죠.
정의라는 이름으로 강자의 마음대로 휘둘러지지 않고 약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법인 것이죠. 그렇다고 약자만 보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공동체의 질서와 공의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법인 거예요.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통해서 약자도 보호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정의로움 속에 질서 속에 공동체가 유익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개인의 보복 심리를 이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받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여기고 가해자에게 많은 피해 보상을 기대하곤 합니다. 엄밀히 말해 보상보다는 보복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내가 가해자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에 대해서 막 요구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에게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그 피해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 일반적이죠. 정치권에서 늘 나오는 말,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상대에게는 엄격한 정의의 잣대를 대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아이의 잘못에 억울함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쳐도 남의 아이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처럼 어쨌든 나 중심적 정의로움을 해석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의 잘못만을 꼬집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결국엔 그에 따른 보복이 나에게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사회에는 평화와 사랑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공격만 하면 내가 77배로 보복할 거라는 그러한 보복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평화와 안정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좋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심적으로는 안식이 없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들면 77배로 보복할 거라고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의 맹점이 뭡니까? 나름의 정의는 있다고요. 하지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의 이름으로 보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은 불안과 불행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후회했어요. 그래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주면서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의 행동과 자백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핏값은 네가 담당해.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가룟 유다만이 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졸지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정죄당한 일에 주범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일을 작당한 사람들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가룟 유다가 주범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받은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만 적용하면 받은 돈과 자기 스승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돌려만 주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승을 배반한 자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도 못했어요. 자신을 향한 가룟 유다의 정의적 판단은 자신을 스스로 처형하는 것으로 결론짓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알고 계셔서도 끝까지 그를 품으십니다. 심지어 그의 발까지 씻어 주십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게 돌이킬 기회도 주셨어요. 그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는 것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그 끝까지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품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의로움으로 자신을 그냥 처형하고 말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사람들에게 일렀으나 사람들은 네 탓이라고, 네가 책임지라고, 네 잘못이라고 말할 뿐 그를 용납해 주지 못하고 죗값을 치라고 했어요. 만약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사람만 찾았지 주님은 찾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자기의 정의로움을 적용할 뿐 자신을 품어주실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했고 또 자신을 용서할 너그러움마저도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며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속상할 때 사람 찾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가 생기고 억울하고 내 안에 정의로움이 막 불탈 때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완전한 반전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의 정의로움은 지금 방송실을 향해 분노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 어떤 보복의 정신이 없어요. 피해자가 되었어도 가해자의 요구를 따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정의로움으로 단죄하려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 용서를 넘어 적극적인 사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3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처럼 분명히 보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떠한 정의로움을 실행하는 대신 용서하고 그 용서를 넘어 사랑만 남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과 충실 다 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그렇죠?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정도로 나 자신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너무나 엄격한 정의로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을 향해 정의적 판단만 내리게 되면 그에 따른 심판적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나 보복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불안과 염려, 열등감과 비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너는 쓸모없어. 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좀 보듬으면 될 텐데 엄격한 정의로움으로 기준으로 삼고 들이대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끝장내더라는 거예요. 나의 자의적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은 나 자신을 향해 정의적 판단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먼저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죄를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를 벗어버린 이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모욕하는 수많은 일을 정죄하며 보복하는 정의보다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어요. 공의로 당장 심판하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었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셔서 부활의 승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로움은 그에 따른 보복을 이루고 나아가 모두를 패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이 정의로움을 덮으면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보복과 보상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보복이 아닌 보상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정의로움을 넘는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 생명의 역사를 보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3일째로 가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가 종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성향 따라서 상대를 아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정의로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도화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나의 정체 성향과 상관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 그걸 놓고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비움 용서의 마음입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정의로움을 추구하진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나를 막 몰아가고 하나님 좌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상대방을 대할 때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아서 나의 의로운 정의로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막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시며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정의로움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